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그래,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오후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오늘 찬양 은혜롭게 섬겨주고 참 귀하죠. 저 젊은 20대 30대 초반에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학교로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찬양팀으로,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끼리 또 모임도 소모임도 갖고 얼마나 귀해요. 법에 같은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옥중서신을 강해하면서 에베소서 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하는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이고 영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의 책인데,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역사성을 말하기 이전에 교회의 그 본질이 되고 교회의 존재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영적인 진리를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먼저 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삶의 자리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할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때는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이 일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 참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기도 되고 또 오랜 동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을까?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의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행하는데 좀 길을 열어주시고 좀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나를 좀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보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뒤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온갖 욕을 퍼붓기도 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고자 달려드는 이들도 있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까지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감옥에 간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갑자기 자다 일어나니까 감옥에 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낙심됐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이럴 때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지금 저 가정의 삶의 상황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의 찬양이 귀한 것은 도저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영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신령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을 덧입게 되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한 100억 정도의, 안 놀라시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100억 정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필요한데 그냥 좀 쓰라고 그러고 줬는데 한 100억을 줬어. 예를 들어서 100억. 갈릴리 교회는 나 일당 1,000 하시는 분들이니까 통 크게 써야지 뭐. 이왕이면은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정도를 주면서 필요하면 좀 써.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얻었어. 내가 100억을 얻었어. 자, 100억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100억을 내가 얻었는데 100억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지죠.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꼬가고 또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손해 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니까. 지금 100억을 내가 얻었어. 100억을.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감이 안 옵니다. 그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으면요,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 젖어 있으면요, 사소한 것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다 받아들이게 되고요, 다 수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껄껄거리면서 다 웃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 초월적인 찬양, 초월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복,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가 입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대체 뭔가 우리는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그 신령한 복의 실체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실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오늘 성경 번역에 의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번역을 조금 보면 번역상에 오류가 좀 있는데요.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 말, 프로오리사스라고 하는 말이고 프로오리조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예정이라는 말보다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목적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따라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이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을 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신령한 복을 덧입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복을 좋아하죠. 정말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이름에 복자가 있겠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에도 복복자예요. 복복자. 그렇잖아요. 뭐 이불에도 복이 있고, 심지어 뭐 보면은 이렇게 그릇에도 복이 있고, 온 동네 복이, 가구에도 복이 있고, 복을 좋아해요. 복을 좋아해. 여기에 보면 그 오복이라는 거 있죠.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수, 또 재물이 많은 거, 부, 그리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그 뭐라 그래? 강령. 그리고 사람이 덕을 사랑하고 덕을 즐기고 또 덕 있게 살아가는 거, 유호도.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안에 그래도 수명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 고정명, 이런 것들을 복이리 생각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게 무슨 복이에요? 바로 존재의 복, 하늘의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야말로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수보다, 부보다, 강령보다, 유독보다, 고정명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존재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을 기억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는 거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요.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권세고 엄청난 특권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권세, 그 특혜가 뭘까?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거죠.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부터 나오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죠.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은 자녀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설사 자식이 부모 얼굴 안 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도요, 부모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요,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부부간의 사랑 끝까지 사랑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죄송하지만 영천이라 그러는데 영천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영천.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냥 남남이 돼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부가 정말 한 몸이 돼가지고 천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건대 부부간의 관계 끝까지 사랑이면 좋을 텐데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사랑이죠. 형제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또 친구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적이다, 컨디셔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게 된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구로중앙감리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배단위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죠. 거기 곽전태 감독님이 제 유학 시절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상처를 덜 받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직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뭐예요?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뭔가 이렇게 베풀며 사는 삶이다. 그런데 베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본인도 이렇게 젊은 시절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경우든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을 베푼 다음에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해야지라고 하는 요만큼의 기대라도 갖는 순간 여지없이 상처를 받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때, 이거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요, 베푸는 걸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에 그거로 끝났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브 앤 테이크이 되면 상처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하지 않아? 내가 장인 장모님에게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만큼 하지 않아? 하면 하는 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상처를 받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날 뻔한 이런 일이 되고 말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Not qualified. 자격이 없어요. 다 연약한 사람.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격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이 사랑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고 특권이고 여러분 특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영성의 요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오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핍박이나 박해나 권고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는 뭘까요?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누릴 수 있는 특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재산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다 오늘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상속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이 60회 생신을 맞이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각 마을들에다가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어떤 방을 붙였냐면은 내가 60회 생일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씩만 내게 와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방을 본 사람들이 임금님이 그렇게 방을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혹시 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잘못 임금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소원을 얘기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의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도 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어차피 난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두려운 거죠.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두려운 거지.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밑바닥 인생인데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딱 가가지고 그가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임금님, 제가 가진 것은 없는데 땅이 한 10평 정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평이요? 10평.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그래, 그게 네 소원이냐? 소원이래. 10평 갖는 게.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그 10평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언제나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정말이야? 10평을 받았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그 임금님한테 내 소원이 뭐냐? 임금님 물어보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큰 거를 부르면 또 탈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10평보다는 좀 더 큰 거를 부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그가 소 한 마리를 갖고 싶다 그래요. 소 한 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네 소원이냐?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를 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평 얻었어요. 소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임금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임금님한테 이제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어디 산대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집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저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네 소원이냐? 그렇대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준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처음에 10평,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집 한 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났다가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처럼 아주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딱 임금님 앞에 딱 나와서 이제 소원을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임금님이, 그렇지 않아도 후사가 없는데 내가 임금 일국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약속한 바니까, 그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청년은 나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존재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도가 아무에게나 또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고함의 법칙,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Lord's Prayer라고 하는 주기도문,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지 기도문까지 적어주셨어요. 주님은 참 친절하시죠? 자,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됨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 또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이 땅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이 마감되면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원한 내세까지도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본인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할렐루야. 다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의 자녀가 됐어. 주님이 다 책임져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삼남선교 회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헌신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자녀다운 여유, 자녀다운 그 품위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담대히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삼남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